충성합시다. 제일 어려운 게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거. 특별히 부부간에도 잘 죽어야 해요. 의사가 그러는데 우리 여자는 연세가 잡수수록 자꾸 산대요. 남자들은 연세가 잡수수록 온순해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더 죽어야 해요. 아멘.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1, 2, 3 여전도에 죽도록 충성하셨지만은 더욱더 죽도록 충성하셔서 오늘 우리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 23절이 답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아멘. 적은 일에 충성. 이 적은 것, 겨자씨 조그만한 적은 것. 우리가 말 한마디에 적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충성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방인인 룻이 있죠. 룻이 이제 너 친정에 가서 시어머니가 시집가거라. 두 며느리한테 얘기했는데 룻은 시어머니의 신앙과 시어머니의 가난한 삶을 선택했어요. 그 적은 선택이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고 복받은 통로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은 선택. 갈릴리 여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을 받는 조건입니다. 적은 일은 누구든지 쉽사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책망받은 이 $1 받은 이 종은 적은 일이라고, 그것을 충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님에게 책망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2를 남겨놓은 종을 향해서 칭찬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시는 1, 2, 3 여전도 회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충성이란 적은 일을 잘하는 거예요. 적은 일을, 교회에서도 적은 일을 찾아서 하는, 그리고 집에서도 적은 일을 찾아서 하는, 우리가 적은 일을 이렇게 찾아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큰 일은 중요시하고 적은 일은 경소리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충성은 적은 일을 잘하는 겁니다. 실상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없습니다.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종살이에 충성하였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충성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무리를 치던 다윗은 그 목동으로서도 충성했지만은 이스라엘 왕으로도 충성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처가살이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거 아주 적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불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세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게 큰 일을 맡길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담에 티끌모아 태산이 된다 그랬습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적은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모리알이 비록 적어도 모이고 모이면 바위가 되고 빗방울이 비록 적어도 모이고 모이면 큰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존재는 확실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단계를 만드는 공원도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입니다. 작은 충성은 기회를 잃지 않는 충성입니다. 충성된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이를 배나 남겼다고 했으니 충성은 이렇게 기회를 잃지 않고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일을 그렇게 하셨지만은 일을 자꾸 미루지 마세요. 일을 미루다 보면 나중에 일이 엉켜버려요. 그래서 신용을 잃어버려요. 일은 그날 그 시간 곧바로 가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인생이란 누구나 기회의 집합체인 시공간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얼마나 선용했는가에 승패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똑같이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성공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자도 많습니다. 석양격언에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놓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일 등으로 시기를 늦출 것을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밖에는 우리의 날이 없습니다. 차차는 기한이 없습니다. 좋은 일이란 오늘 당장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여리고의 삭개오가 기회를 미루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기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충성은 보이지 않는 데서 잘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주인이 감독할 때는 잘하고 보지 않을 때는 일을 대충 적당히 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귀에 들리기 위한 기도보다는 골방에 은밀한 기도가 참 기도요. 길거리에서 나팔 불며 하는 구제보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참 구제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봉사보다 숨은 봉사가 더욱 아름다운 봉사입니다. 참된 생명력을 지닌 충성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충성은 사랑과 은총에 대한 감격해서 끝까지 변함없이 하는 충성입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권사님 중에서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3년 되신다고 그러는데 내 축도가 은혜로워가지고 내 축도를 자랑하더래요, 우리 권사님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가 축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라고.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죽음을 부활로 바꿔주시고 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육을 완전히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나라를 준비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천국과 영생과 멸류관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또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보다 더 강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삼위 하나님 자체가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함축시킨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이삭 2대에 이르기까지 일평생을 들여 충성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충성은 마음속에 있는 가장 성스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충성이라는 것은 가장 가볍고 걸어가며 귀한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버크는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 태어날 때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야 열매를 맺고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정순 씨는 나이가 75세 될 때까지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점쟁이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소화가 잘 안 되어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위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연세가 많으니까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임종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시집간 딸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는 아직 포기하면 안 돼요. 주변에는 85세, 90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머니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 수 있어요. 교회에 같이 가요. 라고 말하며 전도했습니다. 그 결과 정순 씨는 딸의 간곡한 부탁에 처음으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딸과 함께 들어서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첫날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모습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7일 금식 마지막 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 배를 가르며 뱃속에 있던 검은 덩어리를 모두 불러 태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깨어난 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 나도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딸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금식을 마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놀라며 암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정순 씨는 나이가 75세였지만 교회 나가서 청소하고 식당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성의 척도는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인이란 말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맡았다는 것은 청지기 직분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맡은 일에 대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1, 2, 3 여전도 회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나님께 칭찬과 복을 받게 되며 또한 사람으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자기 자신에게도 만족과 행복한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싸웠노라 달렸노라 믿음을 지켰노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상 주신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바울의 마지막은 얼마나 아름다운 노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임종입니까?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땀과 눈물의 기도와 생명을 바쳐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드는 큰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주어진 일에 충성해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갔습니다. 종업원들은 셰익스피어를 보자 인사하며 허리를 굽히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청소하던 소년이 셰익스피어를 보더니 청소하다 말고 빗자루를 던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셰익스피어는 청소하던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왜 그랬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선생님은 유명한데 저는 이곳에서 음식 쓰레기나 치우는 처지라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빗자루를 던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셰익스피어는 청년의 손을 잡고 얘야 나는 펜을 가지고 책을 써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만 너는 빗자루를 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냐.
펜을 들었느냐 아니면 빗자루를 잡았느냐 차이지, 빗자루로 청소를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평안북도 경주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이야기입니다. 경주의 부잣집에 열심히 일하는 머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머슴은 매일매일 아침이면 주인의 요강을 깨끗이 닦아놓는 것이었습니다. 성실함을 본 주인은 머슴을 불러서 공부를 시켜주었습니다. 학비를 지원하여 주어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을 하게 하고 전문학교로 진학하여 공부를 계속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는 머슴이 살았던 정주로 내려와 오산학교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졸업식 할 때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면 성공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겠습니다라고 질문하자 선생님은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는 요강 닦는 일처럼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을 안 하고 좋은 것, 편한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열심히 충성되게 일할 때 성공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요강 선생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시며 애국자이시며 조선의 간이라고 하는 명성과 함께 신앙의 거목인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충성해야 그것이 행복이 되고 성공이 되고 보람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멸관의 상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갔다 온 분들은 한번 꼭 갔다 오십시오. 일산에서 저 북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북을 바라볼 수 있는 거기 언덕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 가면 이북도 바라보지만은 거기에 조만식 장로님의 이게 동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을 약속하신 진실하신 예수님께 하는 충성입니다. 우리의 대상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열정이 계속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11절에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전도를 잘하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충성된 직분자들, 이런 직분자들에게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직분을 가지고 충성되게 일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은혜롭게 활력있게 되며 본인의 신앙과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결론은 죽음이잖아요. 우리의 결론은 부활과 영생이잖아요. 우리의 결론은 하늘나라 가잖아요. 하늘나라 가서 말하자면 상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요. 프랑스의 철학자 몬테뉴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은 나라를 위해 충성하며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물질로 축복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기도하며 사모하며 기다려 성령과 능력 받아서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 우리 오늘 이 여전도 해온 상대방을 하나님도 우리가 높이고 하나님도 자랑해야지만은 사람도 높이고 사람도 자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게 되겠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가르치는 사명과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마땅히 직분을 맡은 사람은 죄와 어둠 속에 사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그 다음에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전도해야 해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것만 찾고 이 영적이고 미래적이고 결론적인 걸 못 찾아요.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 직분은 빛을 잃어버리고 기쁨이 없고 보람도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원망과 불평 속에 빠지는 겁니다. 하늘나라 직분자는 주일 성수도 해야 하고 11조예물도 드려야 하고 교회 봉사 활동도 해야 하고 새벽기도도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해서 갔다가 오면서 거기 많은 그 학생들이 나오는 것과 많은 환자들이 입원실이 없을 정도로 많은 걸 보면서 전도의 선교의 말하자면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구나. 선교사들이 말하자면 전도한 것이 선교한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연세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이북으로 갈 수 있는 앞으로 통일이 되면 이북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보는 게 참 굉장히 깊이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민족과 지구촌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구원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늘 깨어 기도하고 충성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에는 반드시 충성이 따라와야 합니다. 충성에는 시간과 땀과 눈물과 생명을 바칠 때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지금까지도 죽도록 충성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더욱더 충성하도록 상을 받도록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고